예, 어제 그제 말씀 계속 이어진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함이 단순한 종교적 엑스타시,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일 먼저 어제 말씀은 부부관계에서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부부관계를 누려야 하느냐. 그런데 아내 된 자들은 남편들에게 복종을 하라. 교회가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을 해라. 자, 그런가 하면 또 남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어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오늘은 이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며 또 직장인이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 오늘 본문에서는 옛날 2000년 전 당시로 말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 오늘 말하면 직장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라든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어제 우리가 부부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자녀들에게 귀한 모델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부모가 바로 서야 되는데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돼야 되고 희생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바로 세움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어제 보았는데, 자, 그 실제적인 관계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럴 때 자녀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역시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죠. 제5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것들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자녀된 자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2절과 3절은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을 압축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 그것이 주어질 때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5계명을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오늘 얘기해서 말하는 2절과 3절입니다. 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 관해서 다시 돌아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된 계명 중에 첫 번째다. 그런데 다른 것은 하라, 하지 말라.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5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로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살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 그 위치를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것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 우리 부모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우리 부모는 주 밖에 있으니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헌신한 그 믿음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지, 요거는 주님 아니다. 저거는 주님 바깥이다. 그렇게 구분하란 말이 아닙니다. 부모와 관계된 나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말씀과 원리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면 4절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여기서는 아비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소극적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고요.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양과 율례로 양육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만나본 많은 사람들 거의 예외 없이 어렸을 때 상처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상처가 주로 누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줄 아세요?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생긴 상처가 평생을 가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를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지금도 그리고 기리고 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나한테 혹독하게 했는지가 마음에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무서운 관계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는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아비들에게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버지는 아이에게 절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가 아닌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절대자인 아버지가 나를 어렵게 했다. 이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다행이다. 어미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아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부모의 위치에 있으니까 자녀들을 갖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인데 근데 또 이것 때문에 요즘 아이들을 견책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매도돼야 하는데 매도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이를 잘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틀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식을 참아 회초리를 대지 못하는 자는 그 아이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제가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가만 보니까 철이 들기 전까지는 무섭게 매질을 하더라고요. 뭐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철이 들면 절대로
매를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미 알고 있고 또 순종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 부모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윤례로 가르치고 훈육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잔소리를 안 들어서 그래.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시작해가지고 그냥 잔소리하고 야단 맞고 그것이 일종의 우리들에게 영어로 하면 센서십이 됐어요. 우리를 통제하는 어떤 그 통제 기제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들은 애들은 통제하는 기제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근본체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그다음에 상전과 또 종과 상전,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로 적용해서 말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또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자, 여기에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말씀인데요. 5절부터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치해 두시고 살아갈 수 있게 나의 삶의 장을 주신 것 중에 매우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장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엉망진창이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의 삶이 아니다는 것이죠. 성령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은 그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것. 근데 그게 직장이잖아요. 일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규칙과 질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그런 장소와 터전을 주신 주님이시니까 그 일도 주님께 하듯 해야지 사람 눈가림만 하고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태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죽게 하듯 해야 한다. 그게 지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니까요. 자, 특별히 이게 눈가림을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여, 눈가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뒤에서는 뭐 온갖 짓을 다 해도 사람 앞에서 알랑거리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너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 않느냐. 주님 앞에 거짓으로 위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그런 자세를 갖고 해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고 해라. 근데 눈가림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우리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세로 직장에서 일하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맡은 일을 하느냐, 직장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 역시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대가를, 그 결과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에서 파워를 갖고 있는 상전들, 직장 상사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요즘 개정은 조금 완화시킨 표현을 썼어요. 위협을 그치라. 근데 전에 개혁에 보면 공갈을 그치라. 협박하고 겁주고 겁박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자,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이나 상전이나 하인이나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그들이 모두가 다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하는 것이죠. 하늘에 너희들이 성전이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세상 속에서 상관의 위치에 있든 하인의 부하 직원의 위치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각 사람을 달리 보고 그러지 않는다. 똑같이 대하신다. 그러니 직원이나 상사나 주님 앞에서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현재 주어진 것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업관을 참 제대로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직업관이 잘못돼 버리면 이런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이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감사함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한 위치에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가정생활과 또 직장생활을 잘 살펴 주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우리 매일의 삶이 곧 무슨 생활이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실제 삶 속에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는 직장에서의 관계성과 또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 이 관계성 속에 성령 충만함이 그대로 녹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